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자, 먼저 있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에사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더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정말 우리 식구들은 참 지혜롭고 나라에 위기가 왔을 때 협력을 참 잘하시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도 많이 와서 이렇게 나누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스스로 각자 이렇게 알아서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 식구들처럼만 되면은 세계 최고로 빛나는 나라가 될 것인데 그 놀라운 축복을 오늘 또 찾아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 중에 평화 그랬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여러분들이 그렇게 방역 당국에 협력을 잘 하니까 나도 마스크를 끼고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꾸 여기 안개가 끼네. 안개. 자, 그렇다면은 성탄절엔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럽니다. 심지어는 공산주의 국가들도 그래요. 중국까지도 그렇습니다. 뭔가 몰라도 징글벨하고 좋아하고 백화점에 대박 날라고 여러 가지로 선전하고 시끄럽게 하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시다 하는 것들을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면은 황궁에 와서 황태자로 태어나야지 저기 마국간에 가서 조그만 마을 베들레헴에 마국간에 가서 말구유에 낳자마자 자리도 없어서 말구유가 뭡니까? 먹이통이잖아요. 거기 안에 담겨지냐 그 말이에요. 만왕의 왕이 그렇다면 선지자 미가는 미가서 5장 2절에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 메시아가.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하면서 네가 매우 적은 마을이지만은 네게서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가 나온다. 다스릴 자가 나오는데 그는 상고의 태촌이라 그랬어요. 상고라는 말이 가장 높은 것 위에 높은 것.
하나님의 보좌를 얘기하죠. 그리고 태초란 말은 시간의 시점, 처음 시간의 시작을, 시간의 제도를 만드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나신다, 그 말입니다. 어디서요?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종교가 지금 주장한 것이, 진화론, 과학이 주장한 것이 뭡니까? 이 땅은, 지구는 시간이 가면은 유토피아가 이루어진다, 건설이 된다. 그리고 파라다이스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정반대예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 땅은 망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올수록 고통과 지옥과 재앙이 넘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통과 재앙과 저주와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 만왕의 왕은 왕궁에서 태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왕궁에 있는 사람들, 당시에 헤롯 성전, 헤롯 왕궁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의 울고 웅장한 그 반짝이는 성전에 있는 사람들,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이 정치인들이요, 사두개인들, 정치인들은 자기들이 메시아를 어떻게 기다리고 있었냐면은, 메시아는 정말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정말로 이게 뭐 지상 뭐 여러 가지 그 엄청난 그 사건을 일으키고 기적 속에서 탄생하시고 내려오시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저 로마의 대군을 꺾는데 그 번개를 받아가지고 쳐서 꺾는 그런 식인 모든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이스라엘이 세계의 으뜸의 나라가 되어서, 그리고 그 메시아가 왕의 자리를 딱 앉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위대한 왕, 이 만왕의 왕의 신하로서 부귀와 영광을 마음껏 누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왕궁에 태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전부 다 가짜들만 모이니까, 전부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만 모이고, 진실한 사람들, 이 평민들은 뭡니까? 백성들은 다 제껴지니까 그럴 수가 없었어요. 복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 마찬가지로요, 일본이 복음이 들어갈 때는 우리나라보다 100년 더 빨리 들어갔어요. 대원군이 세국정책에서 복음 예세를 전부 다 막을 때 일본은 문을 열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복음이 들어갈 때는 왕궁에 들어갔어요. 왕궁에 들어가니까 정치 세력들이 그 복음을 먼저 받았거든요, 정치인들이. 그런데 복음을 받고요, 복음이 딱 들어가니까 체제가 위태로워. 너무나 자연적인 인권, 뭐 사람의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 정권 권세를 유지하기가 위험해. 그래서 복음, 그것을 핍박을 시작하는데, 복음과 함께 들어온 문명과 기술, 이런 것들은 싹 빼먹고 그거 가지고 항공모함 만들고 비행기 만들고 무기 만들었어요. 그거 가지고 중국을 지배하려고, 정복을 하려고 하다가 그 다리로 우리 한국을 완전히 집어삼키려고 그런 야용을 가지고 그랬어요. 복음은 싹 빼버리고 거기서 나오는 기술, 과학, 문명만 싹 빼먹고, 그러다가 일본이 지금도 신사가 가득 찼고요,
지금도 영적 문제가 집집마다 있어요. 일본이 기독교 복음화는 0.01%도 안 돼. 그렇게 됐어요. 그와 반면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는 그 어려운 백성들 속에 들어온 거예요. 왕궁이 안 들어왔습니다. 백성들 속에 들어와서 백성들이 정말로 뭡니까? 밤에 목자들에게 정말로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듯이 열심히 일하는 농사짓는 모든 사람들에게 싹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결과 한국은요, 선교 대국이 된 겁니다.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 정말로 하나님의 복받는 민족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민족이 될 겁니다. 이스라엘이 다 놓친 것을 한국은 다 잡은 거예요. 얼마나 복됩니까? 이 복음 때문에 한국이 완전히 바꿔진 거예요. 이 복음 때문에 완전히 바꿔졌다니까요.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전부 다 우리나라의 이런 사건들이 전부 다 복음과 선교를 위한 것이다 하는 것들이 천천히 분석해 보면은 확실한 답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내 가정과 내 인생 개인에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돼요. 복음 속에 가만히 있어도 살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우리나라 민족성이 세계 10대 안에 들어갈 만큼 민족성이 됐습니까? 일본 민족성보다 훨씬 못해요. 우리나라가 땅덩어리가 넘으면 일본의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자원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10대 경제대국이 된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복음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민족을 사용하시고 이 민족 속에 한국 교회가 있고 한국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조건은 그 안에 오직 복음, 그리고 오직 전도, 선교. 그러면서요, 이것을 계속하게 해요. 이 오직 복음 운동을 계속하게 해야 우리는 후대들을 세워야 한다. 렘넌트 운동. 이 단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 여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정말로요, 내가 하면은요, 진실하다면은, 사람은 하나님께 진실하다면은 발견되는 게 있어요. 뭘 발견하냐? 진실하다면은 이게 발견돼요. 인간은 한계가 있구나. 더 진실하다면은 인간은 다 죄인이구나. 이게 발견돼요. 여기서 정말로 진실하다면은 인간은 전부 다 영적 문제가 있구나. 이게 발견돼요. 육신적인 질병, 이건 고사하고, 이거 썽썽한 사람도, 성공한 사람도 지 안에, 집안에 보면은 저주, 재앙의 이런 것들이 세력이 들끓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모든 인간에게 영적 문제가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요, 몸 아파서 몸이 이상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요, 기죽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문제가 있다. 사실은요, 육신이 불편해서 어려움 당하는 것보다 정신적으로 무너져 가지고요, 전체가 완전히 싹 가문이 무너지는 이것이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요, 정말로 진실하게 되면은 뭐가 되냐? 아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구나. 언제라는 말을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틈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찾아요. 하나님의 자비를 찾는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구원의 길이 나오고 여기서부터 놀라운 하나님 자녀로서의 축복된 새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인생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돈도 안 들어간데 하나님의 놀라운 어마어마한 운명과 팔자와 모든 죄악과 죄에 대한 심판과 사망과 죽음과 모든 지옥의 권세에서 완전히 순식간에 해방이 된다니까요.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되는데 지옥의 권세라는 게 뭡니까? 죽어서 지옥 가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것이 지옥 같은 삶이 얼마나 많은데요. 거기에서 해방받는다고. 그 저주에서 해방받는다고. 그것만 해도 우리는 정말로 박수를 치면서 성탄절마다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고요. 정말로 우리 인생 전체가 새로운 헌신에 대한 결단, 다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정상이요. 그렇게까지는 안 가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는 만들어야 되잖아요. 오늘 그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날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요.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래서 신학교 강의하면은 나는 물어봐요. 첫 시간에 여자의 후손이 뭐냐? 그러면 대번에 그리스도 그럽니다. 대번에 그리스도. 자, 내가 질문해요. 왜 그리스도냐? 신학생답게 증거를 대봐라. 아무 소리 못해. 왜 그리스도죠? 성경적인 해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그리스도냐? 선지자 이사야가 해석을 해놨어. 뭐라고 해놨냐?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이 그리스도다.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만 해석한 것이 아니고 천사도 해석을 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이 맞다. 그리고 그 사건이 너희 눈앞에 있는 사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서 강보에 누워서인지 여기 있는 그 사건이 바로 여자의 후손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런데 이 해석이 천사도 했으면 정확하겠죠. 그런데 바울도 그 해석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때가 차니까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구세주로 보내는데 어떻게 탄생하게 하셨다고? 여자에게서 낳게 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이 강조 안 됐으면 구태여 여자에 낳게 했다고 그런 말을 쓸 필요가 없죠. 의미가 크니까 그래요. 절대적인 의미라. 여자에게서 낳게 하시고. 그러니까 신학생답게 성경적으로 증거를 대봐라.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하니까 누구요? 그리스도다. 왜 그러냐? 선지자가 해석을 하고 천사도 해석하고 바울도 해석하는 게 이게 분명히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딱 증거가 됐어요. 그러면은 한 가지 더요. 분명하게 해야 되죠. 우리 렘넌트들에 물어보면 여자의 후손이 뭔데? 그리스도? 하고 끝나는데 자 그러면은 증거를 받았어요. 그리스도라는 증거.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름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와가지고 할 일을 그리스도라는 얘기로 표현하는 거예요.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구세주, 사단에서 해방시킬 자, 죄의 문제에서 해방시킬 자,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시킬 자.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그 일이 그리스도래. 그러면은 그 일을 하러 오신 분이 누구냐요? 그리스도가 누가 그리스도냐?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여기까지 나가야 돼. 분명한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뭘 알려주려면 분명해야 되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이유, 성경대로 탄생하시고,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한 가지 남았습니다. 다시 오시는 거.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누구냐 했을 때 예수님입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 예수님. 왜 성경대로가 중요하냐? 수많은 속에서 예언이 되고, 그리고 세상에 예수라는 말도 있고, 여호수아 그것도 예수고요, 호세아도 예수란 뜻이에요. 같은 이름이 많이 있고 막 거짓말로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진짜를 구별해내야 되려면은 어떻게 하죠? 성경대로 태어나신 분, 그것이 성탄절. 성경의 예언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사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신 분, 죽으신 분이 뭐예요?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아멘.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인간 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손을 맞잡게 하고 자기 그 심장을 삐뚤어서 피를 쏟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게 만드신 분,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 분. 아멘.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신 분, 그분이 그리스도. 아무리 세상에 기적을 많이 나타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성경대로 온 사람이 아니면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없죠. 아무리 왕자로 태어나서 집 나가가지고 7년 동안을 보리수 나무 그늘 아래서 묵상을 하고 인간이 뭐냐 이런 것들을 진리를 나름대로 찾았다 할지라도 성경대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그 말. 그분은 훌륭하지만은 그리스도는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성경대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시는 예수님이요, 참 그분 수천 년 전에 예언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가, 하나님은 아들을 포기하셨습니다. 아들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던졌어요.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스도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 속에서 증거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바깥에서 증거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기꺼이 계시면서 끝까지 동행하십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걸고 이루시는 구원이기 때문에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런데 그 놀라우신 주님이 탄생하실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천사들의 찬양을 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시대로 거기 가서 그 장면을 목도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목자들이다. 목자들.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렘넌트 여기 몇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 순복음 교회에 찬양대 성가대가 다 동원돼 가지고 명성도의 성가대 다 합쳐 가지고 우리 몇 사람을 위해서 찬양을 멋지게 하고 있어요. 그거 비슷한 거요. 그보다 훨씬 더 목자 몇 사람을 두고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찬양대가 돼 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목자들 몇 사람 두고 돼지똥 냄새 나는데 그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천군 천사들의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찬양을. 하늘의 악기 생각해 보세요. 모든 악기가 울리면서 얼마나 멋지고 황홀하고,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메시아를 정말로 진실해서 기다리는 사람들, 진실해서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원죄를 발견하고 영적 문제가 다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발견하고 인간의 한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면 나는 길이 없습니다 고백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하늘의 성가대가 울려 퍼지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저 예루살렘 성전에 정말 꽃가루를 옷 입고 금옷 반짝반짝한 옷 입고 망토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 안 가고 들의 목자들에게 갔다는 사실이에요. 하늘의 천사 천군. 그러면은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들의 목자들에게 갔다. 그러면 천사가 찬양돼요. 찬양돼. 천사들이요 전부 다 찬양한다. 찬양 소리가 들리는 곳까지 전부 다 뭐요? 흑암의 세력, 더러운 귀신, 사단의 역사, 혼미케 하는 영, 미혹케 하는 영, 모든 흑암의 세력, 저주의 세력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 찬양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야 돼요. 오늘 내게 들려야 되고, 오늘 그 놀라운 하나님의 하늘의 군대의 찬양이 우리 집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모든 저주가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다가옵니다. 너무나 황홀해서 하늘의 것이니까 하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 보좌에서 그 바로 직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천사들이 오는 그것으로 목자들이 너무나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제 죄인들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접할 때마다 죽고 녹아져 버리는 같은 느낌을, 공포, 두려움을 느껴요. 그때 천사가 두려워하지 마라. 응? 뭐라고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는 목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딱 주저앉고 내 속에 자리를 잡을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축복들이 다 걸려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게 주신 새로운 응답으로 가지고 가시라고요. 징글벨이 아니고 축성탄 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카드 돌리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 하늘 보좌에서 내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가란 말이에요. 그 가지고 갈 때 그 목자들이 뭐였겠어요? 그 인생들이 어떻겠냔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목자들이 달려갔거든요. 우리가 안 읽었는데 달려가서 15절 보니까 다 달려가가지고 그 예수님을 판 거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의 인생에 잘 박힌 것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성탄절은 다른 때와 다르게 그날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날이에요. 그날을 찾아요. 그것만이 아니요.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이 그냥 말씀입니까? 말씀도 좀 구별이 돼 있잖아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내가 말하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너희들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그 말씀, 그런 의미에서요. 자, 말씀 가운데도
있습니다. 자, 너 남 해치지 말고 피해주지 말고 살아. 싸우지 마라. 질투하지 마라.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고 사기치지 마라. 부지런히 살고 네 먹을 거 다 다른 사람 도와주면서 살아라. 이 말이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절간에서도 하는 말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말이 아니고 절간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말. 진짜 법정 스님 그 무소유 이 사람은 절대 훌륭하지만은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절대 불가능한 말.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붙잡아서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는 간직하고 있어요. 뭔 말입니까?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구세주가 나셨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복음, 그리스도의 놀라운 소식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거 잡아야 돼요. 이거 잡고 나가시라고. 복음의 말씀이요.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나중에 뭐라 합니까? 이거 뭐라 그래요? 이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하면서 그 뒤로 뭐라 합니까? 우리가 전하자 그럽니다. 20절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른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는데 크게요. 여러분 이제 이 소식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하는데 무조건 말씀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요 어느 정도 무너지냐니까 말세에 가장 심각한 것이 환경, 전쟁, 테러, 기근 그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것들도 지금 우리에게 좁혀오잖아요. 공포, 두려움으로.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내 인간 안에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이요. 찾아서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러는가?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에 모양은 있으나 경건에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 인간 정신 문제 완전히 극심해진다는 얘기요. 여기 내가 뭘 하나 가졌냐면은 옛날부터요 얼마나 심각한지 96년 6월 8일 동아일보에 나오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 정신질환 많다는 제목으로요. 내가 더 읽어드릴게요. 미국 존스 허킨스 대의 저명한 여성 정신과 의학 교수인 K. 제이미슨은 지난 20년 동안 아무에도 털어놓지 않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다. 최근 7주 동안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에 오른 자신의 저서 마음의 동요에서 그 비밀을 공개하기까지는 그 자신 정신과 의사이기도 한 제이미슨은 한 차례 자살을 기도했을 정도로 중증의 정신분열증 환자였다. 그는 정신의학계에서 파문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20년 동안 자신의 질환을
숨겨왔다고 폭로했다. 문제는 정신과 의사의 정신질환이 이 제이미슨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지난 94년 한 조사에 의하면 정신과 의사들의 3분의 2가 이 가까이가 정신질환에 의한 발작 증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은 의사들 중에서도 자살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신의학 분야의 의료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브루스 힐 변호사는 정신병 환자가 정상인 의사에게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 것은 치료를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단언했다. 실제로 제이미슨은 책이 출간된 뒤 정신의학을 공부하는 의대 학부생에게서부터 개업 중인 정신과 전문의에 이르기까지 수백 명으로부터 비슷한 처지를 호소하는 편지를 받았다. 왜 이렇게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신병력을 가지고 있는 의대생들이 정신의학에 남다른 관심을 갖기 때문이라는 그럴듯한 설명이 있다. 문제는 정신과 의사를 찾는 많은 환자들이 의사들의 상당수가 자신보다 더 무거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것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거라고요? 20년 전이요. 에? 얼마나 더 심했어요. 성경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오늘 성탄절에요,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영광을 참으로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에서 내 인생 속에서 정말로 살아있는 성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장 3절 빛이 회복되는 날이 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온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날이 될 겁니다. 나를 위해서요. 출애굽기 3장 18절 십자가로 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이 실행이 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요, 나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는 날이요. 이사야 7장 14절 탄생으로 성취되는 날, 이 사실을 알았다면 뭐합니까? 우리끼리 조금 서운한 일이 있어, 그거 상관없어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얼마나 어마어마한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들이, 나의 모든 저주재앙, 집안의 저주재앙, 산업의 저주재앙, 후대의 저주재앙 다 꺾이는데 무엇 때문에 서운합니까? 같이 누려야지요. 기도하고 전도해서 응답받기도 힘든데, 바쁜데, 응답받아서 누리는 것도 바쁜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원인자가 누굽니까? 사단이요. 계시록 에스겔 28장, 계시록 12장, 이사야 14장, 하늘에서 쫓겨났는데 그가 바로 사단이요, 마귀요, 온천을 깨는 자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가 이 세상에 딱 들어와서 공중의 권세를 딱 잡아버린 즉시 어디로 갔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달려가서 모든 유혹으로 그것들을,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무너뜨리는데 이제 완전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에 속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아.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으므로 뭐 했다고요? 거짓을 말하는데 저것을 가지고 말한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그거 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마귀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8절은 뭐랍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니. 또 그럽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내가 성탄절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답게,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답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요? 내 안에서. 어디서요? 내 집 안에서. 어디서요? 내 사업처에서. 어디서요? 내 현장에서.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이 심어지고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면은 그 저주 재앙, 지옥의 권세는 떠나가게 돼 있어요. 두 번째요,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잖아요. 평화가 뭡니까? 반대말 생각하면 돼요. 싸움이요. 불화요. 사람들이 재앙, 저주, 고통만 있는 것이 평화가 아닙니다. 자, 그 정말로 재앙, 저주, 고통만 있는데 이거는 평화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그러는데 뭐라 그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생명이 뭡니까? 모든 죄의 세력을 멸하셨어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였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망하는 법에서 해방시킨 게 이게 생명이요. 죄의 싹스에서 해방시켰어요.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생명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누리세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니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랬다니까요.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 때문에 귀신들이 나를 해코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진짜 귀신이 귀신이요 힘이 있고 그렇다면은 나를 가만히 놔두겠어요? 자꾸 해코지 하는데 자꾸 귀신, 나쁜 놈, 더러운 귀신 이렇게 욕하고 있는데 마귀, 사탄 마귀 하는데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런데 손을 못 대요.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 때문에요.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또 이렇게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겠어요. 그리스도 오시는데 뭐래 지금 또 마리아를 그냥 이렇게 섬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니까 마리아를 또 바라봐요. 마리아가 그리스도 낫다고 해서 마리아 성모하면서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버스 타고 아버지가 멀리서 왔어요. 아들이 달려나갔습니다. 빨리 아버지 그 가방 받고 아버지 정말로 피곤하시지요. 아버지 품 안에 달려 들어가서 아버지 반가운 거 그렇게 해야 되는데 버스한테 아버지는 옆에 타고 버스한테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버스 바퀴가 새 것이네요. 버스 안녕하셨습니까? 이래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천주교가 하는 일이라. 마리아는 하나님이 오시는 길에 쓰임받는 여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그랬어요. 생명이 뭡니까? 죄의 세력을 멸하신 그겁니다. 진리가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서 거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아멘. 거기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이렇게 해서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합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게 하는 마귀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흑암의 세력을 꺾어버렸어요. 참 제사장으로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자기 피를 흘려서 자기 생명을 내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 세상 왕노릇한 사단을 꺾어버린 겁니다.
참 제사장이 모든 죄와 형벌, 심판을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참 선지자 되신 주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이 길은 유일합니다. 이 길은 영원합니다. 이 길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아멘.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이 탄생하는 날이 오늘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전해야죠. 필연적으로 전해야 돼요. 여러분, 하늘과 땅의 영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게 세 번째요. 하늘과 땅의 영적 소통. 자, 나와 하나님이 소통하는 시작이 구원이고 나와 하나님의 소통을 누리는 것이 기도요. 이때부터 뭡니까? 사람들끼리, 우리 가족끼리 소통이 이루어져요. 남편과 아내 그냥 정말로 이게 뭐예요? 잘 소통하면 금실이 좋고 그럽니다. 그러나 한계가 와요. 그것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진짜입니까?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남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내를 보고 아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남편을 봐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배우의, 남편 배우의 세력, 그 아내의 배우의 세력, 아내의 가문에 흘러나오는 세력, 모든 그 현장에 나타나는 흑암의 세력. 남편은 바깥에 사업하는데 사업하면서 만나면 수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 환경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지고 만나야 돼요. 그래야 끝까지 소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누가 미워해서요? 형들이 팔아먹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것이 아니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요. 이걸 부정해버려요. 진짜 소통.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영적 소통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 말이요.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속에서 형들이 요셉을 파는 것이 아니고 요셉을 성공의 길로 몰아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 약간 모함되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요셉은 어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과 자기의 영적 소통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 보복한 적이 없어요. 형들 보복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왕 앞에 나가지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적 소통에서 이루어지는 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박사들, 술객들, 그 하인들 전부 다 죽이겠다고 엄포를 놨어요. 빨리 꿈을 해석해라. 그걸 요셉이 그걸 해석하고, 그러니까 왕의 신하들, 벌벌 떨고 있는 신하들이 다 살아났다니까. 식량에 굶주리는 애굽의 백성들이 다 살아났어요.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형님들, 조카들 전부 다 땅을 주고 다 살려놨어요. 어마어마한 땅을 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세상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옆에 이제 끝났어요. 오늘 성탄절만 제대로 하면 돼요. 아멘. 그날을 찾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그날이 돼야 돼요. 어제 이 강사단 메시지 있잖아요. 그게 광야에서 뭡니까? 모든 흑암 무너지는 그날을 만드세요. 그날을 뭐 하는 게요? 갱신하는 날. 성탄절을 나의 갱신하는 날로, 결정적인 시간표가 되는 그날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어땠습니까? 예? 민수기가 정탐꾼 막 그래서 결정적인 시간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보고를 낸 결정적인 시간표. 이때 경신해야 돼. 이때. 아멘. 그래 큽니다. 요수아 1장 1절로 9절 보니까 여호수아 모세는 죽고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것을 잡으라는 거예요. 언약을 잡으라고. 아멘. 아멘. 그 결정적인 시간표가 오는데 이것을 통해서 내가 갱신하면 되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나타나는 거 갱신 있잖아요. 엘리야는 뭘 했습니까? 전부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도 한 것이 없는 애요. 그게 아니에요. 엘리야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다. 너만 남은 것이 아니라 7,000명을 남겨놨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7,000명을 남겨놨다. 놓지 마세요. 그것을 회복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 엘리사가 있어. 네 남 그것을 세워라 이거. 아무것도 엘리야는 다 하고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니다. 나는 이제 시작이다. 이런 거예요. 이걸 갱신하다 그 말이에요. 결정적인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마가타락방의 역사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결정적인 시간표. 한 번만 따라서 하시고요. 각 언약 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거요. 그거 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날을 회복하는 그날이 되시기를,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날, 가장 지구의 최고의 날, 그 날을 나의 날로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려진 예물, 우리가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37 시스템 교회, 또 현지 RTS,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스템, 그리고 100명의 신학생 길러서 전 세계 파송하는 이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 산업하는 사람들,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셔서 저들이 선교 기업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특별히 일회산업팀, 공무원팀, 디자인팀, 미용팀, 라이오닉스 글로벌, 로고스팜, 에코홀딩스 각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팀들, 법조인, 양소영 변호사, 복지팀, 방송인, 박민정 PD, 자영업팀, JCCA팀, TN코리아, 일회전원개발, 주원개발, 종국상사, 동양물류, 주연유통, 흑돌이, 화진유통, 화진식욕, 성수동, 그 꽈배기 영업장, JT산업, 또 최은석 집사님을 비롯한 모든 자영업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저들로 인하여 선교 기업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번 성탄절을 맞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날을 찾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